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믿음 생활한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을 모으셨음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중에서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라는 말을 성도들은 거의 다 잘 압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책, 여호와의 책. 성경이 사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책을 너희가 자세히 한번 읽어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첫째, 빠진 것이 없고 두 번째,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입이 말하셨고 네 번째,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다 모아서 전체를 다 모은 게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 세상 짧은 삶 지나고 난 다음에 내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만 다 모았다. 그냥 백과사전처럼 다 이것저것 다 모아 놓으신 게 아니고 그 필요한 구속사적 필요만 딱 모아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과 짝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짝이 어디인가?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요 내 자녀요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짝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가? 이 짝이 무엇인가? 누가 이 짝을 말씀하셨고 누가 이 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 말씀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우리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그 짝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에게 야, 오늘은 우리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자. 특별히 글로 가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셨던 예수님 그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의 우물가에 왔는데 이제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동네 안으로 먹을 것을 가지러 가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물 기르러 왔습니다. 대낮에 12시쯤. 대낮에 왔는데 목이 마르셨는지 안 마르셨는지는 두 번째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거십니다. 내게 물 좀 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있다가 어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신기하단 말이에요. 왜 신기하냐 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도 안 걸어요. 쉽게 말하면 같은 민족인데 같은 동족인데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혼혈되어진, 그래서 요새 말하면 다문화 가족과 같은 거예요. 다문화 가족.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아주 멸시를 해서 아예 상종도 안 하고 말도 안 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걸면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거냐고, 물을 달라고 하냐고, 유대인들은 우리한테 얘기도 안 거는데 어찌 당신은 그러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자면,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좀 달라 하였더라면, 너가 내게 와서 하나님의 선물 좀 주고 나에게 물 좀 달라 했더라면. 자, 보세요. 이것도 엄청 어려운 말씀이에요. 상종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상종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 상종 안 하면 그들도 상종 안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멸시하기 때문에 상종을 안 하니까. 멸시받는 사람들은 괜히 가까이 갔다가 또 무슨 멸시를 당할까? 아예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뭐 할 수 없는 것, 범접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범접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는 죄인이고 인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너희가 내게 달라 하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하는 거, 아니 여기 물 길을 그릇도 없고 물은 좀 깊이 있는데 어찌 물을 길러서 당신이 내게 줄 수 있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릇을 가져와가지고 내가 길어서 당신을 줄 수 있지,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줬고, 이 야곱이 이 우물을 봐서 자기도 먹었고 자기 자식도 먹었고 그 짐승들도 먹였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은 우물을 파서 자기도 먹고 다 살리고 우리 줬는데, 당신이 내게 생수를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준다 그러는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가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그 물을 나도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이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옵소서. 왜?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내 너에게 그 물 줄 테니까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는 남편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 말이 맞다. 그전에는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다 이혼했고, 이제 같이 사는 남자는 남이 그냥 같이 동거하는 사람이니까 남편 아니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진짜 선지자입니다. 어찌 나를 그렇게 잘하실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진짜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자신보다가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잘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숨길 걸 숨길 수도 없고, 아는 것을 자랑해도 그것이 아닌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 우리 자신이 우리를 속일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 주님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잘 아셨는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신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없고 하나님도 속일 수 없음을 너무 잘 아셨으니까 주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겸비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선지자를 만났잖아요. 다시 말하면 누구와 같은 야곱도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 선지자를 만날 수가 없었던 400년 동안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400년 동안 선지자를 못 만난 게 아니고 700년 동안 선지자를 못 만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722년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로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준 적이 없으니까 700년 만에 만난 거지.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조선 200년, 조선 700년, 고려 200년 하고 나면 고구려 시대 끝나고 지금까지 선지자가 없다가 만난 것과도 다를 바가 없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죠. 선지자를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행운 중에 행운이니까 진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비참하게 5번이나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지금 남편을 만나가지고 사는 것도 남편도 아닌,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워서 사마리아 사람들 그 자기들끼리도 이 여인을 등한히 하고 외면하고 이 여인이 그들의 눈을 피워서 이 대낮에 물기르러 와야 되는 이 비참한 삶 가운데 있는 그가 그러더나 하나님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700년이 아니라 900년 동안 이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당신들은 1000년 동안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자기의 진짜 궁금증,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궁금증을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림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림심산에 가서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예배를 하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그렇게 짓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그랬더니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령과 진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너희들이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말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신다라고 선포해라. 축복기도 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읽는 개역성경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정말로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이 100년 전에 번역된 말이라서 정말 어려운 말인데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보면 더 분명하고 또 요새 우리나라 개역 개정판을 성경을 보니까 정말로 이 말씀은 정확하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뭐라고 번역됐냐면 이렇게 말해요. 푸뉴마호 세오스 하나님은 영이시니 푸뉴마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 하면 엔 푸뉴마티카이 알레세이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너가 영으로 예배드리고 알레세이야 진정이라는 말은 우리의 감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감정이. 이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간이 얘기한 거예요. 마음. 그런데 정성은 우리의 마음이 이 진정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알레세이야 얘기할 때는 우리의 마음보다가도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 우리는 와가지고 육신이 와 앉아 있잖아요. 육신이 와 앉아 있는데 육신으로 그냥 참석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을 좀 끊고 육신적인 것을 끊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앞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영적인 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드리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알레세이야 진리다 이 말은 진리는 뭐냐 하면 진리는 영원 불변이 진리잖아요. 영원 불변의 진리는 뭐냐 하면 사실을 근거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다 주신 거예요. 구약성경 전부 역사예요. 창세기도 역사하고 출애굽기도 역사하고 그 다음에 민수기도 역사하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선지서들, 그 시대에 나타났던 선지서 전부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뒤집을 수 신화가 아니다 이 말. 사람이 지어내고 만드는 게 아니다. 역사적 사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위에는 뭐가 있는가? 진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인데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는 살인을 했다면 살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고의로 안 하고 좀 비켜 빨리 가야 돼 하면서 밀었는데 그 사람이 밀어 넘어지면서 돌에 부딪혀서 머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살인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고 하면 어떤 사람이 보고는 그 사람이 그냥 손으로 확 밀어서 일부러 밀어서 죽었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라 그래, 아니 그 사람은 빨리 가려고 막 길 좀 비켜달라 그러다가 그렇게 넘어 죽었다고. 똑같은 살인은 사실 살인인데 어떤 것이 진리인가? 살인이라는 것은 사실적인 사건인데 그 안에 있는 진실은 뭔가? 진실 위에 진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지식이 우선이고 우리의 현실이 우선이 아니고 그것이 사실적인 것인가, 그리고 그 사실 중에서도 그것이 진리인가, 그것에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실이라면 내 생각도 바꾸고 의식도 바꾸고 삶도 바꾸는, 그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진실을 찾기가 어려워요. 때에 따른 진리를 찾기는 더 어려워요. 성경에 보면 눈먼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춤을 발라서 이겨서 흙을 발라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진리인데 갔다가 오면 되어지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확인할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평생 살면서 흙을 눈에 익은 게 아니고 먼지 바람 불고 할 때 눈에 티겁지 들어가가지고 눈이 아픈 경험이 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세수를 하면서 눈을 맨날 닦았지만, 눈먼 눈을 닦았지만 열려지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한 사실을 찾고 진실을 찾기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것은 접어놓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가서 했더니 그 말씀이 사실이었고 진실이었고 진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오픈 예배 드리면서도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지난주까지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부터는 좀 우리 성도들이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22절 23절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과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성전은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전제, 화제, 요제, 거제, 수많은 제사들은 이렇게 드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냥 오늘날 우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신 은혜에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이 번제는 이렇게 소제는 이렇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건져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커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베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이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 달라그지도 않았는데 그냥 너 이거 있어야 더 좋겠다. 그래서 채워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짓고 타락하고 났더니 하나님 가죽옷을 지어 입혀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은혜 베푸시고 복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하신 일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평강을 얻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정결한 새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내가 심판하지 말아야겠다. 왜? 처음부터 악한 놈들이니까 죄짓고 난 다음에 죄악의 속성에 있으니까 이렇듯셨던 하나님.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러 왔더니 하나님께서 허물을 덮어주셨다. 할렐루야.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이게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더니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장막을 넘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 아브라함이 너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예배 드리고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축복해줘서 보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얼굴을 비춰서 은혜 베풀고 얼굴을 들어서 내가 그들에게
평강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나간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오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이 약속해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의 차이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차이점은 이렇게 나갑니다.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복받기를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복받기를 위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예배를 보러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 보러 가자 그럽니다. 예배 드리러 가자 그는 보다는 예배 보러 가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그런 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어떤 데는 시간이 어때서 그렇지만은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보면 정말로 신학교 다니다 보면 그 다음에 부교육자 생활하다 보면 교회 탐방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큰 교회들을 탐방하기도 하고 작은 교회들을 탐방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공부를 위한 예배를 드리러 가요. 가보면 큰 교회 가보면 그때는 자가용이 없었으니까 우리나라가 9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라이드 시작해서 마이카 시대가 막 오픈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이 프라이드 90년대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는 전부 버스 타고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송 할 때 되면 축도도 안 끝났는데 뒤에서 웅성웅성 하면서 막 다 나갑니다. 막. 왜? 빨리 버스 타야 되니까. 예배 봤으니까 이제는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늦어도 와요. 마지막에 축복기도 받고 나가요. 기도 끝나고 먼저 일어서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예배 드리러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늦게 왔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늦게 왔지만 마지막 시간에 와서라도 머리를 들어밀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의 말씀. 에녹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육과 영과 환경과 자녀와 재물에 복을 받고 보이지 아니하는 사단과 어둠의 권세와 악한 자와 우리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질병과 사건 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하나님으로 지키심을 입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로 돌이키시며 은혜 베푸심을 입고 하나님이 정말로 뭐하기 싫은데 고개 들기 싫은 우리에게도 고개를 들어서 그래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넘치는 풍성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